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놀라우신 축복이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지난주 말씀에 의해서 창세기 34장 말씀 전체를 중심으로 응답 그 이후라는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응답 그 이후. 간단하게 지난주 내용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에서와의 문제. 그래서 그 문제를 위해서 야곱이 정말 밤새도록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놀랍게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이제는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것들이 편안하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인 것처럼 딸 디나가 세겜성의 주장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또 그 아버지와 그가 와서 그 딸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속여서 그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꼼짝 못할 때에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여자들과 자녀들을 다 뺏어오고 모든 재물을 노략했습니다. 참 비참한 일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 소식을 들은 주변의 가나안 도시들이 아마도 다 연합하여 이 가정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가정은 완전히 그 땅에서 진멸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기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정말 어려웠던 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제는 편안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줄 알았더니 그런 이 가정에 또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게 된 그 이유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고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응답 그 이후, 은혜 그 이후라 그랬습니다. 응답 받은 이후에,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받은 응답과 은혜가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그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응답과 은혜를 받은 야곱에게 이런 위기가 닥친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데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소홀.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하나님과의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소홀. 하나님 관계 소홀. 응답 받은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 다 뒤로 해버리고 세겜성에 머물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응답과 그 축복 자체보다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응답 때문에, 축복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에, 축복 받았기에, 응답 받았기에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더 불타오르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그 응답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 마음이고 그게 진짜 축복이고 그게 진짜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열심히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가정에 이런 위기가 또 찾아온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잘못된 감정적 대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못된 감정적 대응. 잘못된 감정적 대응이 이런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동생 디나가 성폭행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의 형제들은 분노하였고 그래서 그 분노로 보복하기 위해서 세겜의 주장을 속였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그 분노로 세겜성, 그 일을 저지른 세겜 주장뿐만 아니라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해 왔습니다. 동생을 성폭행한 것에 대한 잘못된 감정적 대응인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감정적 대응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고 야곱의 온 가족이 진멸당한, 그들에게 주신 은혜는 다 날아가 버렸고 야곱이 온 가족이 진멸될 어마어마한 위기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취할 행동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감정적 대응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에 몰아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에 대해서 유언하는 듯한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와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런 예언적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그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와 노여움으로 행동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야곱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 디나가 성폭행 당했다고 하는 것, 정말 그것이라는 마음의 분노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분노로 반응하고 그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감정적 반응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우리도 쉽게 경험하는 일 아니겠어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냥 은혜 받고 막 할렐루야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참 은혜가 충만해서 돌아가는 차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좀 기분 나쁜 말을 탁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항해서 당신이 이러면서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싸움 나고 그러면 은혜 다 날아가죠. 그렇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성경 열심히 읽어서 잘한다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아니 구역장이라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아니 선교 갔다 와서 신앙 간증까지 한 사람이 그 모양이냐, 변한 거 하나도 없다 막 이래 버리면 은혜 안 받으니만 못한 상황이 돼 버린다.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분노의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의 감정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어요. 우리에게 분이 생길 수 있어요. 분노가 생길 수 있어요, 마음속에. 그러나 그 분노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우리의 감정을 우리 마음대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분노가, 그 감정이 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성질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반응하자. 이걸 좀 실감나게 하려면 성질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반응해야 돼요. 성질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나의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반응하자. 아멘이십니까?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대로 반응해야 됩니다. 사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에요. 감정이 없다면 우리 삶은 너무 건조하죠. 그렇지만 이 기쁨, 슬픔, 환희, 또 어쩔 때는 분노, 이런 감정들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이고 우리 삶을 참으로 풍족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내 뜻대로 내 성질껏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정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때로는 표출하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담대하고 정확하게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 온갖 장사치들이 가득한 걸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의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분노를 표출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분노를 표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그 분노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막 분노를 막 표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둘기 타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을 따라 분노를 표출하시는 모습을 보자 제자들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보았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분노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표출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와요. 그 분노를 통해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 성질대로 분노를 표출하면 내 성질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한 분노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의 표출은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분노를 드러내지 마라 하시면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참고 있어야 됩니다. 역시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계실 때 그 예수님을 잡겠다고 대제사장에 보낸 군병들과 가룟 유다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간악한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거짓으로 입맞춤을 하면서 그걸 표시라고 군인들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입맞추는 사람 잡으면 돼, 이래갖고 입을 맞추고, 그걸 본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분한 일이고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에요. 열받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말이야 칼을 뽑아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 분노 때문에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베드로에게 그 칼 집어넣어라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의 마음만 먹으시면 하늘 군대 동원해서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분노를 내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지금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대로 잡히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하지 않냐고 그대로 끌려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의 분노를 드러내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와 감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표출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성질대로 반응하지 말고 성령으로 반응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고 싶은데, 성경에 나온 이번에는 한 사람의 예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보았던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우리가 나눴던 얘기지만 어느 날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가뭄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성해지고 강대해지고 어마어마한 소출과 막 양과 염소와 정말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해서 어느 날 그 땅의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너 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농사 잘하고 그냥 잘 살고 있는데 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떠납니다. 이삭이 그들보다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 지역의 왕이 이삭에게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랬어요. 이삭은 너무너무 재산도 많고 종들이 많아서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요구에 한마디 대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떠났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아시는 얘기죠. 그중 사람들이 또 와갖고 그 우물 뺏어버리고 자기네 거라 그러는 거예요. 또 아무 말하지 않고 떠났어요. 또 다른 곳에 우물 팠는데 또 와서 자기네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 말하지 않고 떠났어요. 한 번도 분노로 반응하거나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대로 양보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힘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삭의 성품이 워낙에 유약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유약해도 그렇지 수많은 식소들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묵상해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삭이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너무 화가 나고 열받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싸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아마도 잠잠해, 그냥 양보하고 네가 떠나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떠나는 거. 또 다른 일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네가 양보하고 떠나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말씀 따라 자신의 분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양보하고 떠났어요. 왜 이렇게 추측을 하냐면 이 이야기의 결론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삭을 그렇게 괴롭히던 그 땅의 왕이 군인 하나, 군대 장관 데리고 와서 제발로 이삭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건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자기들이 해놓고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 이방인들이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삭의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머리 숙이고 들어와 갖고 평화조약 맺자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반응하면 뭐만 보여요? 내 성질만 보여요. 나도 한성질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싶으세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지 나도 한성질 하는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는 게 우리 목적 아니잖아요. 이삭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랐더니 그의 삶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는구나.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분노라고 하는 감정뿐만 아니라 더 확장시키면 우리 육체의 감정과 본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눈에 보기 좋아하는 것들을 즐기고 성적인 본능을 가진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은혜면 마음껏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맛있는 음식 주시면 마음껏 드시고, 다만 건강을 위해서 과식만 하지 마시고 마음껏 드세요. 좋은 거 보여주시면 마음껏 인조해 하세요. 부부간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마음껏 인조해 하세요. 그러나 그런 감정과 본능이 하나님의 뜻에 아닌 것에 의해 자극을 받는다면 절대로 거기에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감정과 본능도 철저히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어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그 문제 갖고 논쟁하는 장면에 나오는 말씀인데,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욕구와 본능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게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감정이든지 무슨 욕구든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가정 안에서 그런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 주셨으면 그런 아픔과 힘든 상황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새로운 은혜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좀 더 확장시키면 동성애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 대부분이 후천적인 것이 원인이지만 정말 선천적으로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그게 본성이고 본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면 그 본성과 본능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원하는 것이라고 내 본능대로 욕구대로 충족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동성적 본능을 굴복시키고 아무리 해도 이성에게 마음이 안 가면 그냥 독신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그것이 도저히 안 되면 그냥 독신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욕구 충족해 보겠다고 그 본능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지지 말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십니다. 만약에 그런 감정과 육체적인 욕구와 본능에 우리가 굴복하여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을 하면 이 야곱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런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에 굴복하고 그 뜻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것이 참된 행복이요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응답 그 이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응답 그 이후입니다. 그 축복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서도 안 되고 잘못된 감정적 본능적 반응으로 인해 주신 은혜 날려버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가장 중요한 은혜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감정과 생각과 본능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 안에 굴복하셔서 그 은혜 안에 머무르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저와 삶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쁨이고 우리 삶의 참된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